비전인 기도 입김 서리기까지 위해서 기도합시다. 너는 내게 부르시더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입김을 들이마시고 우리 입김이 서리도록 기도하며 크고 은밀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 롱아일랜드 쪽에서 지금 오는 길은 너무 많이 지금 사고가 나는지 막혀가지고 처음 가본 길로 돌고 돌아서 지금 교회 왔는데 아마 양전도사님을 비롯해서 지금 뭐 영상을 틀어놓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하게 뭐 오시길 바라고요.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입세 5번째입니다. 제목은 금식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금식 기도 뭐 종종 또 하면 잘 하십니까? 저는 금식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배고팠던 시절엔 금식 기도를 아주 많이 했고 또 자주 했고 또 기도원에 가면 뭐 늘 하고 그랬는데 이 배부른 시대에 제가 또 좀 배가 불러 살아가는지 도리어 이제 금식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종종 하지 않습니다. 요 근래 신년 초가 되면 우리 교회 젊은 그룹들을 통해서 다니엘 금식, 다금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 다금을 하고 있는 분들이나 오늘 새벽 예배 참여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패턴이 5절과 6절, 우리 지난 목요일이었나요? 5절, 6절과 매우 흡사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6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5절과 비교해 보면요, 5절과 비교해 보면 다른 부분은 금식할 때에 그 대신 기도할 때였죠. 그리고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이 이외에는 전부 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외식한 자들 같이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금식할 때에 슬픈 기색 보이지 말라. 16절과 5절은 같은 부분을 보면 거꾸로 같은 부분을 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또 3번째로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미 우리가 이 패턴을 함께 말씀을 나누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는 것, 사람 나 봐주쇼라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홍보하고 광고하면서 금식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의 상은 없다 이겁니다. 식욕을 절제하면서까지 하는 기도, 이걸 금식 기도라고 부르죠. 그게 왜 할까요? 이성훈 권사님은 합니까? 잘 뭐 그렇게 많이 하지 않게 되죠. 특별한 그 어떤 기도의 제목이나 육중한 내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상황들을 지나고 있을 때 절박한 마음,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게 온전한 7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한다든지 3일 동안 온전한 금식 기도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금식 기도라고 하는 말 자체도 우리에게 그렇게 익숙한 말이 되고 있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 어렸을 때 가난하고 못 먹고 또 그랬던 그 주변 환경이나 그런 시절에는 주변에 보면은 이게 그 교회 재직들도 목회자들도 교회 성도들도 금식 기도한다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으면 자랐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한다라는 얘기가 금식 기도가 우리의 어떤 근원적인 컬처에서 조금 약간 일탈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 왜 할까? 기도는 왜 할까?
그 본원적인 질문을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금식 기도의 끝에 가면은 무언가 상이 있는 걸 기대하는 겁니다. 뭔가 대가, 거기에 대한 보상. 사람에게 보여 사람이 나를 상당히 경건한 사람으로 또 선한 영향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뢰에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봐줄 수 있는 그런 매개로 금식 기도를 선택하든지, 무언가 내가 기도하는 어떤 결말에 나에게 어떤 특별한 유익이 있든지 그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신체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기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하고 금식 기도한다는 것. 그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흉한 것만 보고 야, 네가 고생하는구나 라고 충분히 말할 법하고, 야, 네 마음속에 절박한 게 있구나 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법한데, 예수님께서는 그 겉모습을 보지 않고 속마음을 보시면, 야, 너 사람을 의식하고 있구나, 사람 봐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러면 하나님의 상이 없어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일어나자마자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책을 막 지금 제 사무실에 있는 책을 찾아봐서 잠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영적인 일들은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선상에서는 고려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면 무슨 실리적인 유익이 있겠어?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어떤 유익이 나에게 있겠어? 성경의 심리학과 성경 윤리학을 배우면 어떤 유익이 있지? 당장 유익이 될 만한 일을 하자. 이런 자세에는 언제나 영적으로의 큰 위험이 있습니다. 차선은 언제나 최선의 원수입니다. 산 정상에서의 경험은 드문 순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의미가 아주 깊은 순간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사람들은 뭔가 선택할 때 늘 나에게 어떤 유익이 있지?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 뭐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접근해서 뭐든지 사람들은 선택하는데 익숙하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익이 있는 걸 선택하지, 불행이나 손해가 뻔한 상황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근데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눈 산상순의 팔복은 전부 다 이게 이익이 뭐지? 라고 해서는 선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전부 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지? 하나님 목적은 뭐지? 하나님의 최상의 우선순위는 뭘까? 이거를 할 때에 그 팔복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팔복의 길을 그냥 아무렇지 않게 갈 수 있고, 그 음속 장벽을 뚫고 새로운 어떤 은밀한 세계로, 마하세계로 진입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니면 계속 우리 인간 세계에서 그 장벽 뚫지 못하고 거기에 다람쥐 쳇바퀴 돌다가 그냥 연료 떨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우회 사무실에서 제가 이 책 제목의 저자를 봤는데, 그리고 찾았는데 이 책 제목이 지금 저자가 생각이 전혀 안 나는데,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냥 말하면 바로 알 수 있는, 그 1910년도에 이게 20대, 10대에 썼던 글인데, 뭐 지금까지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영성가의 글입니다. 100% 공감합니다. 무슨 유익이 있을까라는 선상에서 영적인 일들은 고려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뭘까? 우선순위가 뭐지? 라고 생각해 최선을 선택해야지. 그게 여기 있는 것처럼 차선은 언제나 최선의 원수입니다. 우리는 최선이 없으면 그래 차선 선택하지, 그것도 없으면 차악 선택하지, 최악은 피해야 되잖아. 이게 세상이 선택하는 가장 합리적인 툴입니다.
근데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 어떤 유익이 있지라고 심지어 영적인 일들조차도 접근해 선택할 때는 이건 영적인 일들이 다 어그러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금식 기도를 하면 어떤 유익이 있지? 거의 대부분 from me, 나의 삶의 정황으로부터 심지어는 금식 기도건 성경 통독인 쌤바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거 자체를 타박하고 터부시할 필요는 없겠지만 영적인 일들이 영적인 일답게 되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목적이 뭐지?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지? 하나님의 가장 최상의 선택은 뭐지? 하나님의 목적은 뭐지? 하나님 뭘 하시면 가장 기뻐하시고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확 웃으실까? 이게 영적인 스피리추얼, 그러니까 영적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일을 시행하고 감행하는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 100번 공감. 예수님은 지금 그 선상에서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얼굴을 흉하게 해서 머리나 수염을 헝클어지게 하거나 당시에는 얼굴에 젤을 발라서 나 금식하고 있어요 라고 광고하고 있는 것.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당시에는 있었다는 건데 우리는 요즘 젤을 얼굴에 일부러 하며 금식 기도한 사람은 없겠지만 은근히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봐주기를 바라는 그런 영적 행위들이 왜 없겠습니까? 나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나 안 하다가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처럼 하는 건데 그 좀 봐주죠. 왜 없겠습니까?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을 텐데 그럼 내가 더 힘이 날 텐데 이렇게 해서 나에게는 활기가 돋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겠지? 이거 전부 다가 나의 유익을 따지면서 영적인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거의 대부분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은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그런 영적인 일들조차도 나의 유익이 뭔지를 먼저 따져 묻습니다. 그리고 시도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합니다. 그것도 상당히 선심을 씁니다. 거기에는 상이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오늘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상이 없다. 그건 이미 네가 상을 다 받았다. 나도 금식 기도도 합니다. 금식 기도조차도 합니다. 조사를 조금 강조해서 조차 나는 금식 기도도 한다는 그 포만감 그리고 나의 유익을 위한 어떤 선택의 지혜로움, 명석함, 세상의 어떤 명민함 이게 금식 기도의 목적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가급적 어렵게 해야 하나님께서 듣지 않을까? 어제 우리가 설교에서 말했지만은 가급적 내가 좀 어렵게 해야 이게 하나님께 최상위적으로 어려운 게 내 금식 기도 중에 가장 어려운 게 금식 기도 아니냐? 이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금식 기도했는데 야 40일까지는 못해도 내가 한번 금식 기도 일주일은 아무것도 곡기를 끊고 물만 먹고 소금만 먹고 한번 해보리라. 뭐 시도 자체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시작에 왜 했느냐 이걸 물어봐야 돼요. 왜 했느냐? 예수님은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금식기도 왜 할까? 18절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것도 역시 동일한 패턴이라는 겁니다. 5절 6절과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이거 여러분들 오늘 가슴에 그냥 새기고 외우십시오. 예수님이 지금 벌써 두 번째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에게 보이게 하려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 보이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기도나 금식 기도나 우리의 영적인 일들의 모든 목적은 아버지가 보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웃는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우선순위입니다. 아버지와 통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교감하는 겁니다. 아버지와 교제하는 겁니다.
진짜 금식은 제가 오늘 11시에 그 CNB 방송 이슈톡톡 이렇게 인터뷰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기 싫은데 가야 되는데 이렇게 큐시트를 보내왔는데 가짜와 진짜의 차이를 또 말하는데 이 지금 계속 요즘 예수님께서 가짜 진짜 위선과 진짜의 어떤 차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불가능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영험하고 뛰어나다고 해서 사람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속 마음을 가지고 현재에 있는 어떤 행위 자체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저나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법률가든 뭐든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건데 오늘 금식인 거죠. 진짜 금식은 뭐냐? 나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의 일이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일도 아니고 나에게 그 사람으로부터 유익을 얻기 위함은 더더욱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이든 금식이든 이렇게 음속 장벽을 뚫고 마하세계로 진입하는 음속 비행기와 같습니다. 아무리 요란을 떨어도 아무리 금식한다고 요란을 떨고 그냥 그래도 음속 장벽을 못 뚫으면 그냥 안함만 못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람 세계 안에서 굳이 몸의 신체적인 고통만 가해주지 계속 그 음속 장벽을 뚫지 못하고 그냥 이 세계 안에 빙빙 도는 것. 근데 금식 기도는 그거 완전히 뚫어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게 다니엘 금식 이건 어떤 거든 뚫어낼 수 있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금식 기도입니다. 비록 사람 보는 세계 안에서는 별 볼 일 없어요. 사람 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금식 기도도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저래 아주 초라하고 누추하고 왜 저렇게 이렇게 그럴까라고 생각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금식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세계 안으로 들어가게 진입하게 되면 그건 놀라운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18절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결국 뭡니까? 나의 유익을 따져서 내가 이미 상을 받아버리는 그 목적 때문에 금식기도 하려면 아예 하지 마시고 금식기도는 은밀한 중에 아버지께서 나를 다 보시고 그리고 이 금식기도를 통하여 그 음속 장벽을 뚫고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걸 갚아주시는 그 이유 때문에 우리 금식기도든 기도든 영적인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의 부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든 여러분들의 부엌에서 도마를 가지고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내가 밖에 나가 일을 하든 모든 일 다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요행을 바라거나 나에게 이걸 했을 때 유익이 어떠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거나 이걸로 출발하면 결국 공허하다는 겁니다. 비록 사람 보는 세계 안에서 별 볼 일 없어도 아버지 세계 안으로 깊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상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에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버지 세계는 은밀합니다. 그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금식 기도이고 그냥 진입하는 거 아버지 세계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가장 최고의 상이 되는 겁니다. 갚으시리라. 사람 의식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 사람 의식하지 않는 것, 사람 보는 것, 별 생각하는 것 이게 아나무인으로 제멋대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어떤 사람들은 이걸 아전인수격으로 생각해서 아나무인으로 그냥 교회에서 아무렇게나 사고 세상 나가서도 아무렇게나 말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도 가끔 봅니다. 그렇게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 보는 것 시선 아예 의식하지 않고 사는 것 이거 방종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영적인 일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것이라고 종종 여러분들에게 표현합니다.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사는 그런 매력
그런 기계 때문에 목사를 하게 되는데, 야, 역시 목사가 저는 이 땅에 가장 매력 있는 거고, 신앙인의 성도의 어떤 기계와 맵시는 바로 이렇게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사는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주 반복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는 저절로 사람 눈치 보는 거 저 스스로를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참 초라해집니다. 사람에게 뭐 과시하고 뽐내려고 하는 것도 없잖아 있겠죠. 예. 그 사람이 봐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 안에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사람 눈치 본다는 의미는 사람 앞에 위축되는 나를 본다는 뜻입니다. 사람 앞에서 자꾸 위축되고 사람을 이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해서 판단하고 하나님만 먼저 생각해서 해야 할 텐데 자꾸 이게 목회 그만해야 되는 그런 순간인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냥 뭐 아무것도 아닌 게 될 텐데, 피차간에 이거는 서로 도움되는 게 아닐 텐데, 이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의 세계를 하는 건데, 아니 목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보이게 하려고 선택하고 판단할 때 자꾸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사람 눈치 보면 이건 나는 경영자밖에 되는 CEO밖에 되지 않는 건데,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자괴감에 빠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뭐 영적인 일을 하는 목회자나 또 교회 리더들은 다 갖게 되는 그런 아킬레스건이기도 하겠지만,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아니면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걸 맞춰야만 되는 그런 상황, 그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일들을 할 때 그거는 호흡이 끊어진 것은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호하십니다. 오늘 단호하십니다. 사람에게 관심 끌려고 하는 수법, 사람 눈치를 보는 그런 위축은 하나님께 필요 없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을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고 두둑하게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일들을 정말 제대로 하게 되면 두둑히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할지언정 평소처럼 행동하라는 겁니다. 평소처럼 똑같이 행동하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16절, 17, 18절입니다. 17절에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티를 내지 않고도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금식기도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티 내지 말고 이건 더 깊이 교제하는 그 기도를 세계로 들어갈 수 이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사람들이 나 봐줘야 되는데 이걸 내 본능적으로 사람들에게 표현하는 것도 빨리 그걸 금식하는 게 좋습니다. 그걸 금식해야 됩니다. 밥 금식 안 하고 물 금식 안 해도 되고, 오늘 예수님의 요지는 네 속마음에 있는 것들을 금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시선만 의식하고 사람의 시선에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위축에서 벗어나고 담대한 믿음도 회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경건 과잉이라는 게 있습니다. 괜히 어깨에 뽕 들어가고 뭐 모든 사람들이 괜히 이게 정말 신령한 척하며 살아가는 그 분위기는 제가 정말 우리 교회에서 질색입니다. 얼굴에 뽕 하나도 없고 정말 경건한 척 하지 않았는데 진짜 경건한 사람, 그게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었고 예수님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었습니다. 그게 예수의 모습이었습니다. 경건 과잉은 단 한 번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한 적도 없고 경건의 멋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사람 보이기엔 조금 별 볼 일 없어도, 나에게 뭔가 결핍된 게 있어도, 좀 가난해도, 또 뭐가 좀 약간 무너져도, 난 늘 내 삶의 죄책감이 있어도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려고 뭔가 걸 수 있는 것, 그게 금식기도라는 겁니다. 동시에 금식 티 팍팍 내고 경건 과잉의 모습으로 나 금식했어요 라고 그렇게 금식기도하는 것, 그건 누가 본다면 그 모습 자체로 신앙적 열등감을 어떻게 만약에 내가 막 경건해, 얼굴에 막 사람들은 속마음을 모르니까 야, 쟤 금식기도 하나 봐. 그러면은 그걸 본 사람은 어떻겠어요? 금식기도 안 하는 사람은. 그 신앙적 열패감이나 열등감을 자연스럽게 갖습니다. 그건 이중으로 잘못되게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누군가에게 신앙적 열패감을, 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너는 못해 라고 그 사람이 생각하게 할 기회를 줍니까?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타인을 향한 배려가 아닙니다. 진정한 금식 기도는 다른 때가 아닌 금식할 때는 평소처럼 도리어 머리에 기름 바르고 얼굴에 윤기 나게 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 벌써 그 마음부터가 금식 종료해도 되는 마음. 그 마음은 함께 신앙적인 사모함을 가졌지만 금식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을 향한 배려에 있는 마음. 오늘 말씀 정리하면 그래서 아버지께 보이려고 이 말씀은 진짜 이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냐 명문장입니다. 세상에서 행복하고 자족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사실 나를 확 하고 누를 수 있는 걸 뚫어낼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명문장, 최고의 말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위축을 벗어나고 타인을 향한 배려가 있는 그런 금식기도. 그런 금식기도가 오늘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 있는 동안 너희들 제자들 함께 이건 금식기도 할 때 아니니까 금식기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금식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하라는 암시가 거꾸로 있겠죠. 금식기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자체에 대한 방법이나 접근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하는 내 마음의 모티베이션, 시작하는 이유, 그리고 그걸 하는 과정, 그걸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결과에 대한 기대, 오직 아버지께 필이 꽂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영적인 하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모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하루와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바라고요. 내 아버지께 보이려고 난 하나님에게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고 내게 내 사는 목적이다. 금식 기도건 뭐든 간에 영적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 아버지다. 내 아버지의 이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어린이들 이 영적 세대들 그거 우리가 진짜 사생결단하고 금식기도건 뭐든 교회에 모든 재정을 쏟아붓던 그거 안 하면 이 교회는 그냥 지금 타이타닉호처럼 지금 침몰해가는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거기에 무언가를 걸어야 됩니다. 다음 세대 이건 멋이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 정말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데 또 여러분들 가정의 자녀들 교회에 다니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자녀들에게 나는 뭘 한번 걸어볼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오늘 각자 마지막으로 우리 삶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사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서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들 오늘 각자 오늘 늦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그런 도로 사정 어려운 시대적 상황을 뚫고 오늘 현장에 오신 우리 기도자들 특별하게 기억해 주시고 주님 축복해 주님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라인 상에서도 하나님의 시간이 있지 않고 온전히 하루의 첫 시간 저들의 첫 시간을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온라인 예배자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 안에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충만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올 하루도 정말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 비행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음속 장벽들을 뚫고 들어가 새로운 신세계로 들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오전 오후 저녁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